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동시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불신앙 이기는 믿음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치유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모든 어려운 현장들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나름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변증여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하림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유마기 배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 옷들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잠들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곳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예수만 바라보는 언약의 말씀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걸려난 전도 제자의 축복,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237나라 살릴 이방인의 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언약 잡은 신앙인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며 증인된 삶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어 전도 목회 축복 속에서 300지교의 3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장님들에게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맡은 사역으로 5가지 기초의 현장에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님들에게도 현장의 전도 목회자로서 영적 사령관으로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피택받은 중직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20가지 전도 전략이 불가능한 현장을 가능케 하는 현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교육부서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시대가 가정이 개인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부르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육자와 교사와 렘넌트가 학부모와 함께 복음으로 소통하고 복음으로 원넷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정말 영적 서밋을 축복을 누리며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재앙을 막고 미래를 볼 수 있는 237나라 살릴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 2일 하나데이를 통하여 캠프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소통하며 원넷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의 훈련을 통하여 3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이란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며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은혜에 대해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들 되게 하소서.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 회복함으로 한 주간 세상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믿음이 생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믿음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줄 알고 뚝 떨어지는 줄 알고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자기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부분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펴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혀지고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더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기초한 믿음은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이긴 승리,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진짜 세상을 이기는 귀중한 방법이 뭐냐? 믿음입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매주 우리 새가족부에서 수료를 하면은 수료하는 한 분 한 분 제 방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제게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기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 교회 와서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아니라 나를 전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중남미 사역 가기 전에 2주 전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 통해서 전단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시고 나를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짧은 믿음의 고백 앞에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이분이 다락방으로 연결돼 가지고 계속 다락방 훈련 인도를 받으면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실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가는 부분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과 함께 그 짧은 믿음의 고백이 제 마음에 믿음의 역사들을 심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특별히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된 믿음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그 믿음의 모델들을 들어서 하나하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나가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원래적 영어에 표현해 하면은 불신자와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감히 불신자들이 도전할 수 없는 굉장한 응답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불신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계복음화, 내가 축복하고 내가 잘 되어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응답받아야 세계복음 할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정말로 맞을까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어야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3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특별히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심한 고문을 받고요, 또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죽을 고생을 한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들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불신자들만큼 돈 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불신자들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수준이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벌지 말라는 말이냐,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니 지금 많은 믿는 성도들조차도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세계복음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일꾼들은 하나같이 죽을 고생들을 했다라는 사실, 톱으로 켜임당하는 그런 죽음까지도 처해지게 됐다는 사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래야 세계복음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역사 속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과연 그들이 세계복음화했습니까?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세계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영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냈을 뿐이죠. 결국은 세계를 살린 것은 힘없는 초대교회가 세계를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살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 진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잠시 잠깐 예배 드리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이 사실에 대한 확인만 되어져도 여러분 통해서 모든 축복과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름 없지만은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현장의 역사들을 바꾸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믿음의 정의가 무엇일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나타날,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나타날,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잘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잘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결국은 왜 세상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성공 중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게 실상이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겐 전부이기 때문에 결국 물질과 세상과 성공 중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절입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은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모든 것 보인다는 것. 다시 말해 영적인 사실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실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참된 믿음을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십시다. 진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면 진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믿음이고 우리의 참된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 말씀해요.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은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답을
성경의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요 32절부터 34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그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축복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견뎌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또 심지어 거기 보면은 소유를 다 빼앗김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대한 답을 3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들은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소유를 목적으로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가는 만큼 참된 만족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심에 있는,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제약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그 탐욕, 결국 그 탐욕 가지게 될 때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비참과 멸망 가운데, 파멸 가운데 빠지게 된다 했어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데 그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탐욕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 결국 그 끝은 우리 인간에게 비참과 파멸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빼앗기는 것을, 자기의 소유한 것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눈이 열려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24절부터 26절에 나오죠. 사실은 애굽의 왕궁에 있는 것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또 사실은 수모 당하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기도 말하고 있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사실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심한 고문 가운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죽음 가운데 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40절에 말씀하신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같은 말이에요. 답은 같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답은 같아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답은 같아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모든 약속들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과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과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에 담아주시는데, 그 답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결론이고요, 미래를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어떤 환경 속에 이길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 제가 찬양 부르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 또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또 확인했어요. 어떤 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지교회 예배를 참여하면서 말씀 같이 나누고 나서 포럼하는 가운데, 목사님 잊을만 하면 또 말씀을 주세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또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잊을만 하면 주는 말씀이기 전에 매 시간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은 붙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긴 승리는 믿음인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지식인들이 없어서,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고, 결국은 사단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지역 배경 속에서 지금 또 그 배경 가운데 모든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결국 사단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지옥 배경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요. 성공해도 출세해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배경은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에요.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배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넘어질 줄 알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가지시고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조금도 모자람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자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될 때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다 믿음 고백할 때 거기에 악한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나는 문제 있는데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답입니다. 거기에는 답이 있어요. 아니, 많은 사람 관계 속에서 갈등들이 있는데요, 축복된 갱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많은 시험들이 늘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 하나같이, 또 로마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사람들 같이 하나같이 기다림의 축복 속에서 응답들을 누렸던 사실들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도요, 나와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안 맞는 부분들,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받아봅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낸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안 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사실을 가진 믿음을 초대교회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답입니다. 내게 갈등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축복된 갱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시험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된 역사들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완전 결론 내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모신 자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고요, 거기에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실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특별히 세상에서 있는 즐거움들, 세상에서 있는 쾌락들,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는 행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유익함과 세상에 주는 행복은 그러나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고통과 실패와 허무와 결국은 우울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유익함들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 주는 어떤 행복함들 잠시나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결과는 분명히 고통과 실패와 슬픔과 험함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는 잠시 잠깐의 어떤 쾌락과 행복, 유익, 그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앉고 일었을 때도 항상 기도할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든지 오든지 앉고 일어서든지 잠시 잠깐이라도 여러분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흑암이 꺾여지고 많은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의 일꾼들을 붙잡은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 속에 개개인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거기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땅끝까지 정인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성령 충만하면은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고 지적인 힘이 생기고 체력이 생기고 경제력과 인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요 결국 땅끝까지 정인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진짜 붙잡을 믿음이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하원 다사 합인 이쪽으로 시의원으로 후보로 나오기 때문에 사무실 오픈하면서 개소식 예배를 같이 인도받았습니다.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장로님 참 부지런하세요. 교회에서도 부지런하시고 또 사회에서도 부지런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한 분야의 전문인인데 그 한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그 분야에 있는 자격증은 다 땄어요. 사실 그만큼 열심이고 정말 부지런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의 부지런함, 장로님 준비한 그 열심, 준비한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을 어떻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정치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장로님이 말한 것들을 준비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주신 것인데 사실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이고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장로님 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은 하나같이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노예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하나가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실 정치 현장에서 임금들, 대통령, 왕들을 상대해서 영향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하게 하셨고 축복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 장로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을 얻게 될 때 영역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밑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되어 있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뭔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지력이 생기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체력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경제력도 붙이게 되어 있고 사람들 인력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목적으로 삼고 그 일에 위로부터 오시는 주의 능력의 힘을 힘입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위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될 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믿음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일꾼들이 이 사실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시대적인 축복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조차도 가진 것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한 시대를 바꿔갔던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붙잡는 믿음.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은요 우리의 기도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로 완성되어져요.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언약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긴 아는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 가운데 힘 빠져 있는 이유는 뭐냐?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지 못하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힘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진짜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를 만난 시대, 재앙을 만난 시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기능적인 서밋 때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 서밋에 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믿고 또 성령 충만한 역사 붙잡고 정말 이 한 시대에 위기 만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일꾼들은 이 믿음 가지고 불신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의 역사를 누렸던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붙잡았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내가 붙잡을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을 붙잡는 믿음 가지고 위기를 만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이기는 참된 승리는 믿음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 일꾼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시대적인 귀한 축복된 응답의 추억들로 쓰임바 되어지는 귀한 사실들이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이 믿음 속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승리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믿음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응답을 이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돈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배경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들어서 시대를 바꿔가는 일을 알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는 믿음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믿음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위기를 만난, 재앙을 만난 시대 속에 믿음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시대 역사를 바꿔갔던 것처럼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된 전도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산업선교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전도기획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당일실에서 있습니다. 제7회 하나데이가 6월 2일 토요일 핵심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날 영정사진 촬영을 위한 청춘사진관을 운영합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촬영하오니 교육관 1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를 초청한 분과 초대받은 불신자를 중심으로 촬영합니다. 하나교회 교인은 6월 3일 주일 오후 2시부터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하나데이 스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장립 G3위 권사의 모임과 전도기획위원회가 6월 3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힐링 서밋 지교회 개설 예배가 6월 1일 금요일 오후 9시 전도학교 시간에 있습니다. 고령 하나교회 설립 예배가 6월 3일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당일 오후 3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6강 중직자 현장 포럼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피텍 중직자 학교 개강이 5월 30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피텍 중직자 학교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3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모든 피텍 중직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중남미 단기선교 및 전도 집회 신청을 받습니다. 8월 29일 수요일부터 9월 9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경비는 320만원이며 6월 1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최다원 전도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40기 결혼 예배학교가 6월 5일 화요일부터 6일 수요일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 대학생 및 신혼부부, 재혼자, 부모, 사역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인터넷 및 전화 접수하시면 됩니다. 2018년 세계 랩넌트 대회 등록 안내입니다. 랩넌트 리더 수련회가 7월 24일 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예원교회에서, 세계 랩넌트 대회가 7월 31일 화요일부터 8월 3일 금요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6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도 캠프가 5월 31일 목요일에 상인 2, 3, 4 지교회를 중심으로 하나홀에서 오후 1시에 모여 진행됩니다. 전도 캠프에 마음 담은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박래희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1-5구역 최재란 성도 시목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역 김종억 장로님께서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십니다. 달성군 제1선거구로 화원, 다사, 가창 합인지역입니다. 기호 1번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37 리방인넷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온드라스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온두라스입니다. 온두라스는 중미에서 과테말라, 니카라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종교 분포로는 전체 인구의 95%가 카톨릭교를, 3%가 개신교를 믿습니다. 온두라스는 전 세계에서 살인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며 치안이 매우 나쁩니다. 슈퍼마켓 입구에도 무장경호원이 지키고 있을 정도인데요. 작은 구멍가게조차도 철망 사이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전달받습니다. 또 전 대통령의 아들이 대량의 코카인을 미국에 밀반입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지에 계신 왈데르 목사님은 한국에서 진행된 중남미 집중훈련에 2번 참여하셨고, 온두라스 내에서도 왈데르 목사님 중심으로 현지 목사님들이 연결되어 복음으로 함께 소통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현지 제자들을 위한 집중훈련도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온두라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나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됩니다. 왕은영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다민족이고요. 4-2구역입니다. 함유린 씨, 예, 우리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금희 권사님 인도하였습니다. 남오전대고요. 4-6구역입니다. 박일환 씨, 예,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광고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제10회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 행사입니다. 반대 대구 경북 100만 서명 운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케어 축제 반대 서명 운동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탐유린 씨, 박일환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하게 하시고, 정말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축복 가운데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이 발견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한 시대를 살려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참된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 일에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이 쓰임받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또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 땅에 복음의 문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참된 복음의 경제가 각 가정과 산업 속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또 물질 때문에 우리의 생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무게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길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길 되게 하소서. 예수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시대마다 믿음 가진 자들을 들으셔서 한 시대의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